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빨리 왕이 돼야 될 텐데 그 이후로 다윗이 공을 세웁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많은 일을 세우는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빨리 왕이 돼야 될 그 다윗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미 왕인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냐?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될 만큼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 10여 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겠냐?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겠냐? 우리 오늘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붙잡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붙잡고 살죠. 또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사실, 이걸 알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붙잡았다, 여러분 또 속는 겁니다. 사실도 알고 진실도 알고 현실도 알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지겠죠. 설령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다니며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그 중요한 교훈이고, 오늘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설 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틀리게 알고 뭐 영적 사실 오직 여러분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현실을 정확히 알고 진실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현실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알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속지 아니하고 영적 사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봤냐? 이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나의 공의로움을 의로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저들의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가깝게.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윗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엎드려져서 무슨 기도를 하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보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냐?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 모두입니다. 그걸 초월하는 영적 사실 다윗이 그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절대 잠잠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멀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확신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떨치고 깨신단 말은 이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워 있다가 일어나시고 그 영어로 보면 오히려 표현이 맞습니다. 영어 표현이 awake and rise, stir up 이렇게 얘기하죠. 떨치고 깨셔서 이젠 일어나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를 이게 디펜드 해달라고 말인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이들이 악의로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디펜드 해달라고 공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모든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의롭게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자신의 의로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언약 붙잡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면 뭐라고 얘기하냐? 코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행실적으로 깨끗했다 얘기하는데 그 깨끗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행실의 깨끗함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는 그 언약을 자기는 붙잡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언약 앞에서 나는 하나님 깨끗하다 그 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삶을 깨끗하게 살라는 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미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나의 행실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 성화적인 의로움을 받겠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왜냐? 사건과 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실과 현실과 진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정확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나의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계속 나의 하나님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뭐냐? 자기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를 왕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거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한 거는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 그 적군들과 싸워 이기고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찬양하면서 치유하고, 다윗은 솔직히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나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린 것, 그거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지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약 붙잡고 있지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시기, 질투해서, 미워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말하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오직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모든 부분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손에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돼요. 오직이라는 것이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많은 회개가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여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보실 때, 지금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실도 보시겠죠. 그러나 그 행실을 넘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오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절대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영생이 있고.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이 여기라고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의 후대들의 인생 속에 이 언약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울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권이 바뀌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하 소원이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아이고 드디어 다윗이 죽었구나 라고 자기들이 계획한 그 계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의 소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저들은 무작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앞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왕을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후대들을 절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세상이 우리를 이기게 되어지냐? 우리가 함께하는 언약을 놓칠 때 세상에 실컷 두들겨 맞고 이 세상 살면서 사실상 실패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성공인 겁니다. 왜냐?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완전히 성공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 오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이 임마누엘 축복을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 말인 거예요. 정식기도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해 보시죠. 아하 우리 소원이 성취됐다.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저를 삼켰다 못 삼킬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워 낭패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비웃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부끄럽고 낭패케 하옵소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잡혀 있는 성공과 부와 영화를 얘기합니다. 난 이런 게 있어라고 세상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배경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든 여러분은 늘 그게 보여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능력이, 보호자의 배경이 나에게 있구나, 그 능력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세상과 사단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걸 모르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산업, 우리 후대들 성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교회가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냐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복 없는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거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면 교회는 철저하게 종교. 왜냐? 완전히 속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며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모르고 있으면 종교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는 뭐냐? 진정한 언약을 가진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기도라. 하나님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 언약을 비웃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비웃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요 절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이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자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약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다윗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비우는 거예요. 다윗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비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절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데. 그들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며,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어지고 낭패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긍한다는 말은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아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자면 교만이겠죠. 우쭐대고 내가 잘한 것처럼 이런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케 하옵소서. 다윗은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사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의 삶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했던 거, 그렇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나왔냐, 배경이 어떠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디에 살고 있냐,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배경을 우리 세상은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부끄럽다.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것만큼 고귀한 게 없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는 것에 온 힘을 쏟게 되어지는. 그럼 우선순위를 가져라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나의 선택이 오직이라 그 말인 겁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옵소서. 그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 새끼들만. 이게 아니라 내 손에 잡힌 게 진짜 언약이 맞냐? 여러분, 그거 봐야 됩니다. 언약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내 손에 언약이 안 잡힌 것 같은데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붙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절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바르고 성화적인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긴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 거는 아닌 겁니다.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빠졌지만 내가 진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긴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컷 염려하고 나서 끝에는 아니야 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갈등하고 있다가도 끝에 가서는 아니야 하고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염려 절대 안 하고 불평 절대 안 하고 불신앙 절대 안 하자고 완벽하게 그리고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염려, 근심, 불신앙, 시기, 질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뭐라 그러냐? 그런데 너 오직 예수 붙잡아라. 그 많은 일 가운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 가운데 뭡니까? 마지막 우리의 선택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2025년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1천 망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 뭐였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이 하던 모든 현장을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마음이 합하다. 성국 장로에게 내 마음이 합하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합하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래 내 마음이 합하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윗을 통해 내가 다 할 것이다.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막 일을 벌리고 있어. 그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도록 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누가 뭐래든 성질이 아무리 더럽든 내 손에 언약이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 그건 간단한 겁니다. 잘 보면 저 사람 손에 언약이 잡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과 사실과 진실 가운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늘 육신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자 26절 25절에는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해를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27절에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언약 붙잡고 있는 것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을 보고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다윗의 형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본 겁니다. 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광대하시다. 그 영어로 보면 이게 Great is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기 보면 The Lord be magnified. 하나님의 막 커지다.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영어로 뭐 The Great is the Lord 이게 이해가 편하겠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로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보니까 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크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은 크시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다 봐요. 그래서 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사실과 진실에 묶여 사는데 여호와는 뭡니까? 광대하시다. 영적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 지금 뭡니까?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혼의 시간표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막 굉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는 막 1000년 동안 뭐를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라 그 말이에요. 한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인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짐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사 일평생 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나를 보면서 나의 형통함을 보면서 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는구나. 이거 보고 알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은영이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첼로를 이제 잘해가지고 뭐 퍼스트 체어도 안고 그랬었는데 그 뭐 마지막에 연습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선생한테 가서 안 간다고는 주일날 못 가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냥 선생님이 뭐 알았다고 그랬어. 근데 마지막 그 콘서트 끝나고 나서 한국 부모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올린 하는 그 학생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 사건을 아마 이제 그 딸아이가 가서 얘기한 거야 엄마한테. 왜냐면 걔도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딸이 이제 그랬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선택 하나로 알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이렇게. 이걸 보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정확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적인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하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냐? 다윗은 봤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다윗은 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엇인지 다윗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저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하루 종일 주를 찬송하며 평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평생토록
주를 찬송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종일토록 찬양하고 일평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여지며,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 공의를 우리의 혀로, 우리의 삶으로 일평생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